근데 그보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무엇을 하는 건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먼저 이 질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왜 하는가.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고 답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구원에 관계된 유익이죠. 성경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세상에 나가서 자선단체라든지 많은 일을 해요.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선한 일로 보이는 것들을 합니다. 구제일도 하고 기아 대책도 있고 그렇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선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디 생각할 때. 우리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잘 알죠. 예배를 드리는 삶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왜 출애굽을 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들이 그 애굽, 즉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온 이유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일반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라는 말 중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야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인 어떤 섬김 예배가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와 섬김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구약적인 예배와 섬김은 뭐냐면 성막에서 실제로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실제로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배와 섬김은 무엇이냐?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처소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선단체나 사회봉사단체와 다른 게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인 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디모데 전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들은 것이 성경적인 재정관리, 이런 주제도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전공이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자산 운용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징하고 펀드 유치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재정 관리냐, 투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믿음의,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유익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아까 선하더란 말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우리가 왜 재정관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사실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사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부자는 안 좋은 거야. 돈을 버는 거는 부정적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아까 이제 읽었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있는 것으로 좋게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기 쉽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 또 왜 돈을 벌고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가, 이런 동기와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4장. 여러분 그 11조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조를 하시느냐? 내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11조를 생활 잘 하십니까? 11조. 내가 소득을 벌었다. 그럼 거기서 10% 정도는 헌금을 한다. 뭐 이것을 이제 11조라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의 이 11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재정 관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4장이 아니라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자, 11조는 사실 구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열의 하나는 우리가 헌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상 할 때도 사실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런 부담을 갖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11조냐, 온전한 11조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직장의 영역에서 활동하든지 가정의 영역에서 활동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왜 먹고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한테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지 못해.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다는 거죠. 실제로 힘들어요. 실제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30년 가까이 하고 사업을 이렇게 창업하게 될 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사실 청년 때 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제가 두서없이 막 제 간증도 하고 말씀을 하려고 이해해 주세요. 뭐 주일 강단이 아니고 편하게 우리 청년들하고 후배들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저는 20대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고 그런 것을 주님이 이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운명의 여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군대에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제대 무렵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형제님, 결혼하는 거 좋은데 뭐 형제님 소원이 뭐 성경을 연구하고 그거 다 좋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듣고 보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 은행에 들어갔어요. 모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 은행에서 이렇게 오래 다니고 그러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이제 그러려고 제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순전히 제가 취업한 거는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아니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직업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먹고 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했는데 제 직장 상사가 그랬어요. 박주인 결혼했는데 처음에 신혼생활 어려운 거 아는데
미안한데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하지 마. 그럼 그 당시 그래. 우리 그 당시는 토요일에도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5일째, 뭐 4일째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 일했는데 토요일 날 6시까지 일했어요. 은행은 셧다운 내리고 그때부터 일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그 당시 이제 4시에 딱 셧다운 내리면 일하다 보면 10시, 11시, 집에 가면 11시 반.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왔다 갔다. 그렇게 한 2, 3년 하니까 한 살이 한 7, 8kg 더 찌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60 한 8kg 했어요. 예, 허리 사이즈 28. 청바지 잘 들어갔는데 거기 8kg 찌더니 와, 하여튼 엄청나게 살이 쪘어요.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힘들죠. 그리고 제가 주님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IMF가 되면서 명퇴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때는 왔다. 그때 당시 큰 돈이었어요. 6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더 다니든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자립해서 뭔가 이제 주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시 시험 준비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제 준비했어요. 2년 넘어 준비했는데 꿈도 꿨어요. 시험 봤는데 합격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이제 합격을 시켜주나 보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8살에서 3년 반을 근무하고 30대 초반에 애가 있었는데 고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 어떤 배 수준을 깔고 이건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주님 잘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난 직장생활 할 만큼 했지. 이제 뭘 더 배우겠어. 이제 이만큼 배웠으면 이제는 내가 자립해서 이제 주님 위해서 좀 자유롭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제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지고 이제 처자식을 보니까 먹이고 살아야 되는데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 차에 누군가 이제 좀 회사에 좀 면접을 봐라. 그래가지고 면접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돼가지고 또 그 회사를 외국계 회사였는데 거기서 한 4년을 다니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여튼 계속해서 회사를 3년마다 평균 3년마다 한 번씩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투자 일을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 됐을 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또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막 힘들어지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장로형제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활성화하는데 누군가 좀 이 세대주의라든지 우리 모임의 어떤 교리를 누군가 좀 맡아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용감하게 손을 들었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료 같은 거 듣고 우리 CTI에서 나온 강의서도 한번 보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환위기가 오니까 외국계 IB들이 다 이제 철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 외국계 펀드에 헤지 펀드에 관리를 저희가 해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자산을 축소해 가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데 나이 순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선배 먼저는 이제 급여를 거의 반으로 깎더라고요. 그 깎더니 1년 지나니까 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 학교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직장 나가면 일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대주의 그거 교환도 만들고 책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짜집기 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우리 모임의 이 세대주의라든지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주님께서 그 안에서 복을 주신 거죠. 한 1년을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좀 활용하면서
사실상 성경 공부도 하면서 주일날 교회학교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하는데 이 성도들이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오후반도 했는데 오전에 너무 꽉 차고 오후반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막 50명이 모이니까 엄청난 거죠. 교회학교를 하는데 50명이 모여서 오후에 이제 그거 공부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장 옮겼을 때도 제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학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준비하다 보면 그 당시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는데 주일날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이제 준비하면 거의 제가 새벽 3시, 4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30대 때. 중후반 넘어가면서 7년을 그렇게 했어요. 7년을 그걸 그렇게 쭉. 평일날은 이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휴일이 생기면 일단은 뭔가 공부하러 가요. 그럼 우리 자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일하러 가는 줄 알아. 근데 저 사실은 오후야. 애는 봐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걸 보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는 자매한테 맡기고 이제 회사 가는 척하고 세미나 가서 배우고 막 많이 공부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 자매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쭉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오히려 제가 그 당시 이 신학교 가서 뭐 4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와가지고 가르쳤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명재님께서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가 목적이야? 성경 공부 좋아, 연구 좋은데 왜 연구를 하는데? 너 왜 그걸 하려고 하니? 근데 제가 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것이죠. 뭔가 하고 싶은 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냐? 그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체력이 그때는 된 것인지 주님이 힘을 주셨는지 새벽 3시, 4시까지 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평일날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금융 쪽은 굉장히 일이 타이트하게 많이, 야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밤도 새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우리 이제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맨날 이제 이메일을 토요일날 보내요. 이메일을 토요일날 보내요. 그러면서 월요일까지 해오래요. 이메일을 토요일날 보내고 월요일까지 일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는데 나 주일날 성역 공부 준비하고 교회학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는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막 올라오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메일을 보내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 안을 갖고 미팅을 합시다. 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직장에서 내가 주님 이거 좀 서포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을 대할 때도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그랬어요. 수요일날 모임에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임에 못 가. 어떻게 하죠, 주님? 근데 모임에 못 가는 것도 그렇고 토요일날 뭐 이런 일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 직장 사무실에 앉아서 답답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답을 주셨어요, 저한테.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자,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실제 목적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는데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정체성이. 그리고 여기서 11절 보면 거기는 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그분은 주권자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만유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3장 말씀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너무 힘든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왜 살죠? 왜 이 일을 하고 있죠? 왜 주님 사장님 맨날 토요일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죠? 주님 짜증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누굴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을 보스로 모시고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는 그 안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야. 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맞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되고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저를 사로잡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제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사장님께 도전하는 거죠.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무였는데 박상무님, 저는요 돈 버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돈 버는 게. 그건 이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에브리 세븐데이 워킹하는 거, 일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 이제 토요일날 이메일 보내고 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도전했더니 저는 뭐 주로 절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빨리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은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막 10시간 일할 걸 5시간에 마치고 뭐 그래도 뭐 혼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퀄리티의 일을 이제 월요일날 이제 보고 드리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 생활은 계속 되는 거였어요. 패턴처럼 되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 영역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세상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즉 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너를 보냈고 저를 보냈고 여러분들을 보냈고 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누굴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너를 두셨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은 많이 불평했어요. 저는 성경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신학교 가서 바이블을 공부하고 성경 교사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직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이제 저를 이제 훈련하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다뤄줬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한 게 너가 누구 것이냐 이것이었어요. 너가 누구의 소유냐. 제가 주님의 소유죠. 이 맡긴 일이 누구의 일이냐 그러면 내 일이냐 너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왜 거기에 안다라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거기에 매몰되느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군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군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막 야근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그 안에서 너가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야. 성과를 내라. 성과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풀리는 것이죠. 이제 수요일날 좀 일찍 나와도 익스큐즈가 되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모든 영역 안에서 나타난다. 주님의 주권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이 나타난 장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경험케 한 것은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왜?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의 모든 영역과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하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졌어. 분명하게.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장님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토요일날 일을 줘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학교 마치고 이제 피곤하죠. 그 전날 3시 4시까지밖에 못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는 못 쉬잖아요. 에브리데이 워킹이죠 실제로. 그러면 주일날 이제 와가지고 2시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야. 12시까지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즐거워지는 것이죠. 사장님 더 많이 버셔야죠.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게 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했을 때 실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오고 그리고 그 사장 뵐 때 이제 웃을 수 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이제 일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성과는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30대 그죠? 레위인이 25세부터 30세까지 성막 봉사를 위해서 5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일이래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들보다 더 그 세상에 어떤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게 뭐예요? 이건 구약의 종교예요. 신약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지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접점에서 거기서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입어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와 찬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성만찬 예배도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이미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예배, 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약시대의 레위인,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에서 기원 넘어가면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 안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성경을 연구하라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처음에 저의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죠. 주님, 이게 맞는데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제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면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기려고 해도 선을 행하려고 막 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계속 저를 도모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어떤 습관이나 어떤 유혹거리를 줘서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강하다고 자신하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던 이런 일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력하게 되고 이게 옛날만큼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걸 깨닫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력으로 이게 맞고 선한 일인데 이제 이것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애썼는데 이게 선한 도모인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안 되고 좌절하게 됐을 때 주님이 이거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주님이 이제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잘해왔던 이 모든 것들, 너의 일의 성과들, 너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하고 한 이런 모든 일들이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후원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제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부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 실패를 맛보게 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이게 제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게 간증은 이제 그래도 주님의 역사인데 라고 얘기하죠.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야만 열매가 맺게 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구나. 이 교훈을 얻으면서 겸손해져라. 겸손해야 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혈기방장한 청년의 시대 때 그런 것을 이제 주님이 교훈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셨다. 근데 그것이 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고요.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나는 다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갖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청년 또 귀여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나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신다. 제가 불평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두셨고 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았는데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또 능력도 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왕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역량과 특별히 이 인격과 성품을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0대 청년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 이 시대에 무엇을 참 하고 무엇을 위하는 그런 말씀할 때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고 부탁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